같은 주로 섬기라니 안피바라 몸이루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나누어 오래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319장) 시작됩니다. 오 주님의 온사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내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 357장 신을 버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금요일 이 늦은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그 크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만세전에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오늘도 늦은 밤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그 일터에서 일을 다 마치고 편히 집에서 쉬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이 시간에 우리들은 갈급한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악한 자들에 의하여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우리 모두 통회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일찍이 모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정통적으로 지켜오는 모든 예배 시간들이 오늘날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위 비대면 예배라는 해괴한 그런 명칭의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까지 우리 기독교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 참담한 이때에 우리가 어찌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 늦은 밤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이 쌓여서 그 결과로 오늘의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세상 역사를 또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또 훈련시키는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또 두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아무리 환난과 공고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어제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믿음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분병답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회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동에 의하여 사람들이 또 어떻게 또 변해버렸는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살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된 자들이 이 전도자들을 또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 잘 또 살펴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가 또 잘
잘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믿음의 길 가는 의의 길 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피곤한 중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귀한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네? 에베소서 19장. 아, 에베소서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네, 오늘 에베소에서의 그 소동이 제목이다 보니까 한순간 헷갈렸습니다. 네. 에베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르리오라 하는 어떤 운전색이 아데메의 감시를 만들어 공으로 적지 않은 별이 타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에베소 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손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오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임과 분란하여 해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대행이며 하기를 굳이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물으리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베레미오와 미쿠와 함께 있는 국공들이 누구에게 사람을 심어주거든 재판난도 있고 종국도 있으니 피차고 구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미래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한 가닥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을 조심하는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습세에 관한 고고한 재주가 없다 하고 다 같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에베소 성의 소유입니다. 에베소 성의 소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두란노 성원에서 그 바울의 전도 사역을 살펴봤죠. 유대인 회당을 이용해서 3개월간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방하는 무리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바울은 두란노 성원으로 장소를 옮겨 무려 2년간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그때쯤 되었다. 2년 3개월 동안 그래도 그 에베소성 사람들이 잘 견디긴 견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이 소동을 일으킨 이 상업단체는 사실 조합의 성격을 띈 것으로서 상업을 위한 단합 기구였음은 물론 사회적 협력 기구의 역할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DL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정보다는 크고 국가보다는 작은 사회기구를 많이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별의별 시민단체 많이 만든 거하고 좀 비스무리하게 보여집니다. 여기 주동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등이 바울을 공격한 동기가 외면적으로는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종교적인 열성에서 기인한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즉 이 은장색들은, 즉 우상 만드는 자들은 순례자들에게 아데미 신상이나 신전의 작은 모형을 기념품으로 만들어 팔아가지고 수익 올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 숭배 원천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내 밥그릇을 뺏어가? 바로 이겁니다. 밥그릇 싸움이었어요. 오늘날도 자기 밥그릇 누가 걷어차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자기들 밥벌이가 되는 걸 갖다 바울 일행이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걷어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전파는 당장 그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소위 군중 심리를 격발시켜서 아예 바울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짐작컨대 에베소에서 바울이 겪은 그 환난은 여기 본문의 기록보다도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8절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환난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침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2년 3개월간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에 널리 증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때, 즉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던 그때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한마디로 진리의 운동장이 되어버리니 진리 운동에는 당연히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또 혹은 또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에베소에서는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한 2년 3개월 동안 그래도 큰 소동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 기독교인들이 막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이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제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10장 34절 39절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고 검을 주러 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지함이나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절대 그러한 소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각오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요새 말로 하면 좀 아주 살벌하죠. 언제 어느 때라도 칼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더구나 오늘날은 진짜 더 위태로운 그런 시기죠. 복음 전하면 잘못하면 신고하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직접 그 방배역 그 역전에서 위에서 그 젊은 애들이 전도하려고 막 그러는데 경찰들이 와서 그냥 못하게 그냥 막 하는 걸 봤는데, 야, 옆에서 저도 화가 나서 옆에서 거들었는데, 아니 전도하는 게 뭐 잘못이냐 그랬더니 누가 뭐 신고해서 그렇다는데 어쩐다고. 아니 신고해서 왔다는 거 아니, 자기들도 월급 받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아무튼 지금 진료에서 일할 때는 때때론 고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전함에 복만 쌓인다고 했는데 웬 이런 환난만 오냐? 물론 복은 때가 차야 오는 겁니다. 덮어놓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세운 그 기간이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오는 겁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복 받아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 받지. 우리 모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 바랍니다. 때,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되기까지 늘 참으면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금감실을 만들어 직봉들로 적지 않은 머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봉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일에 이 업에 있는데 아멘. 마침내 불만이 터졌습니다.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소동의 주동자는 누구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었다 이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바로 이들이 아데미라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은감실이란 건 은으로 만든 신주계라고 해요. 은으로 만든 신주계. 그러니까 이방신 아데미도 만들고 은감실도 만들어서 팔아서 돈벌이가 쏠쏠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사람들은 회귀한 기이한 형상을 하면 잘 섬기죠. 일본에는 소위 신도 사상이 있어서 걸핏하면 신이 막 만들어져요. 뭔가 좀 신기하게 생기면 그래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도 보니까 이 아데미란 신상이 아주 그 모습이 기괴해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 신상이 여신은 여신인데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여신이야. 여기 하여간 형상이 그냥 매우 기괴해서 많은 유방을 가진 그런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에베소인들은 그 여신상이 바로 하늘에서 만들어진 후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35절에 이제 그거에 대한 걸 말하고 있죠. 아마도 그것은 원래 오늘날 우리가 딱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마 운석이 떨어진 거 아니냐?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모양이 마치 유방이 많은 그 여자를 닮았던 까닭으로 생식을 주관하는 신으로 간주되어서 아마도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또 27절에서 말하는 그 아데미 신전은 소위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데미 신전이. 그래서 수천 명의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고 원근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관광 수입도 쏠쏠하고 그 바람에 이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아주 그냥 쏠쏠한 재미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신전의 주변에는 당연히 그들을 상대로 음식을 팔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또 기념품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장사꾼들과 행상인들이 득실거렸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또 아데미 신전 또는 아데미 신상을 본떠 만든 그 은감실이라는 이런 작은 모형도 아주 팔면서 아주 그냥 상당한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은 당장 자기네 밥그릇이 지금 날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돈벌이가 지금 그냥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은감신 신전 모형이나 그 신주궤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입장은 사실 우상숭배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그들의 사업도 당연히 확장되었고 수입 또한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번창할수록 자기들은 그냥 떼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전도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공장의 직공들과 또 동조자들이 누구겠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동하며 소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예나 지금이나 감히 우리 밥그릇 건들면 가만 안 있어. 해간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동조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동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26, 27절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혼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아데미의 정각도 경월이 영업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한 내용이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그가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가 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이 전하는 말 때문에 그들의 영혼만 천하여지고 아데미의 정각이 경월이 영업이 되고 그의 위험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교적인 지식과 믿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을 핍박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결과 자기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가 되고 자기들의 유족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이 은감실 만드는 일이 쇠잔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즉 소득 감소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싸움은 주로 대부분 이권 문제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람은 싸울 일이 없을 것이죠. 항상 이 이권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도 같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사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이권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사이 좋다가 까딱하면은 그 이권 문제 때문에 도리어 서로가 믿음에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같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따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같이 의기투합해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또 성공을 합니다만, 근데 이 인간의 욕심들이 이게 항상 도를 넘어서요. 항상 처음에는 나는 안 그래 하다가 보면 나중에 다 그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뭔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서로를 또 위해서 자기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가능하면 상대편에게 더 이익을 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좀 이득이 적게 남았는데 3은 내가 갖고 2는 저 사람이, 도리어 자기는 2를 갖고 3은 저 사람에게 줘야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그 정신이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싸울 일이 없을 것인데 자기 욕심 부리면 분명히 아주 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권 문제가 우리 인간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그런 시대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이건 뭐 서로가 인격을 많이 쌓아서 스스로가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8절 31절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우리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면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간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의 통제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자, 사람들은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하는 말을 듣고 나서 아주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선동하는 말은 군중을 분노케 하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동은 확실히 감정적이었습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쳤습니다. 온성은 그로 인해 요란해졌습니다. 아마 이 앞에서 데메드리오가 선동할 때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따라하시오 하면 또 모두 다 그냥 합창하듯이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여 이가 요 말만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원래 선동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간단한 말을 갖다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외치니 온 성이 그냥 요란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아니 바울과 같이 다녔다고 해서 잡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건 무법이죠. 무법. 아니 뭐 죄목이 있어야 죄목 가지고 여기 그 통치자가 파견한 관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순서인데 이 군중들이 그냥 와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 바울과 다니던 녀석이라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이오가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그냥 일제히 그냥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 겁니다. 이 연극장은 소위 그 당시 그 노천극장으로서 공중집회나 공개 재판 시에 주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딱 알맞게 됐습니다. 이들이 공개 재판하는 곳으로 쓰던 곳이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연극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니 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 잡혔으니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까지도 그에게 통제하여 만류했습니다. 왜? 분위기가 살벌하거든요. 잘못하면은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오늘날 같이 경찰들 동원되고 해도 군중들이 와 하고 그냥 뭐 그러면은 이 수적으로도 이 밀리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는 앞에서 그냥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경찰들은 말릴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 사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보니까 잘못하면 이건 뭐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건 감정적으로 지금 와우하기 때문에 바울도 잘못하면 뭐 이유야 완전 불문곡치하고 그냥 두들겨 맞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관원들 같이 그 중에 바울을 좋게 생각하는 그 관원들이 또 바울에게 통제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32절 34절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소지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소동하는 무리들 속에는 지금 오직 군중 심리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태반이나 왜 모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이 모인 자들 다수가 그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우우하는 가운데 그냥 같이 그냥 엉켜붙어서 그냥 온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들은 이 말 저 말, 다른 이들은 또 이 말 저 말, 도무지 왜 왔는지 서로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기에는 정정당당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었고 그런 토론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의 그 풍자적인 유머 감각을 갖다 살려가지고 지금 여기 군중 심리에 의해서 부안해동하는 무리들의 그 줏대 없는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했던 겁니다.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군중들은 마치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어떤 무리가 떠오릅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 광분하여 외치던 그러한 무리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또 강화문 태극기 집회, 시청 앞 태극기 집회 많이 나가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저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거기 가는 사람들에게 왜 거기 모이느냐 했더니 마찬가지로 여기 말한 대로 어찌 된 건지 모르지만 그냥 뭐가 이 정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나가요. 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태다며 여기 맞는 거 뭐예요 이게? 보톡스? 이거 맞냐니 누구하고 썸씽이 있느니 해기한 그런 말들을 그냥 그걸 또 퍼날르는 그 당시에 그 종편들 MBC, SBS, KBS, YTN, MBN, 연합뉴스 그 당시 그 채널 A TV조선 지금 좀 정신 차렸지만 이거 하나같이 다 그냥 그 찌라시 수준을 가지고 24 이거 24개월 동안 매 그냥 그것만 주주장창 그냥 선동해 냈거든요. 정작 그 태극기 집회 나가서 보면은 도리어 이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더 많은데 오직 방송은 그것만 그냥 내세웠죠. 결국 대법원에서도 15개 죄목 중에서 13개는 다 무죄로 다 선언됐잖아요. 2가지도 그것도 아리송송한 걸로 그렇게 됐고 무려 박 전 대통령을 모함하는 그 찌라시가 30가지였어요. 30가지. 그 30가지가 다 가짜 뉴스였죠. 왜곡되고 가짜로 판명된 거. 그런데 오늘날도 아직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청와대에서 구태했잖아. 아직도 이걸 믿고 있는 세월호 때 올림볼 했잖아. 여자니까 올림볼이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역대 남자 대통령들 어느 장소에서 술 먹을 때 이쁜 아가씨들 다 앉혀서 술 안 먹어봤어요 다? 그런 남자 대통령에 비하면 여성 대통령이 정말로 깨끗한 거죠.
탄핵될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 잘못된 것도 있어요. 뭐냐면 박원순이 거기에 속아서 그 뭐야 저거 무슨 지금 주민자치법 그 발의하는 그 기본적인 그런 것을 갖다 그때 박근혜 때 그걸 갖다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때 뭘 몰라가지고 제주 4.3도 마찬가지 좌파들이 선동에 넘어간 거. 그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탄핵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무려 보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왜곡해가지고 얼마나 그 정말로 천년 만에 나오는 그 여자 지도자를 갖다 아니 그러면 여성 단체에서나마 되게 옹호하는 그런 집회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도리어 여자들을 더 싫어하는가? 아니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좀 여성단체가 일어나서 그런 걸 밝히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 온갖 그 30가지나 되는 그 가짜 왜곡된 뉴스를 갖다 공영방송과 이 종편에서 날마다 그냥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러 많이 나갔어요. 그거 보면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이거 잘못했다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로 촛불 집회 갔다가 다시 태극기 집회로 돌리는 사람들도 꽤 많았죠. 아무튼 오늘날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여기 이 에베소에서의 소동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뭐 현대판 그 촛불 집회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이거는 정말로 광화문 현장에 그 애국심 가지고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느껴지죠. 저는 이거 읽는 순간 바로 떠올라 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선동되면은 물불을 안 가린다 이거예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냥 이유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냥 와 하고 그냥 몰려나가다가 나중에 뭐 정신 차리면 그랬나? 이런 식의 그야말로 이 군중심리.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군중심리를 제일 잘 이용하죠. 대단합니다. 사실 우파들은 좌파들의 그 말장난은 잘 못 따라가요. 그들의 계략. 그러니까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이니 이 약한 우파 그런 성향 가지고는 절대 좌파 못 이깁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국민들의 심리도 선동하면 금세금세 넘어가요. 이 군중심리. 정말로 여기 바울의 제자들은 자칫하면 이 군중들에게 그냥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었고 도저히 그런 토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간 유대인 알렉산더가 손짓하면서 좀 좌중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막 했다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가 뭐라고 말하려고 해도 터무지 그냥 주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알렉산더 저거 알고 봤더니 저것도 똑같은 유대인이다. 그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다 해가지고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또 그래 하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에베소 성이 그냥 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이 소리로 그냥 진동을 했던 겁니다. 성이. 아무튼 이 알렉산더가 말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에베소 성에서의 소동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지극히 비인간적인 군중 심리였던 것입니다. 35절 37절 있습니다. 서기장이 무기를 안전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증강치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각의 물건을 터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아멘. 자, 이
군중 심리로 그냥 험악해진 이 상황에서 마침내 그 성에 서기장이 나서서 겨우 그 소동이 진정됐습니다. 이 서기장은 본토 출신의 관리로서 시의 그 쥐표를 주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서 총독에게 보고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35절의 서기장은 로마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데메드리오 등의 이 주장을 재판상으로 거론할 문제라고 섣불리 판단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를 40절에 보니까 해산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재판권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서기장이 이 재판에 관여할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이 소요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떠들썩한 무리들에 대하여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들을 지금 진정시킨 겁니다. 서기장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각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왜? 그들의 종교적 생각을 인정 안 하면 더 험악한 사태가 일어날 거니까 그들의 그 마음을 알겠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킨 겁니다. 그는 그들이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아데미 여신을 배방하지 않은 자를 잡아온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 몇 사람을 체포 구금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설득을 한 겁니다. 38절 41절 있습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외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 이 서기장이 잘 설득하고 있습니다. 송사할 게 있으면 재판날이 있지 않느냐, 또 총독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때때로 로마 총독이 출장해서 재판을 주재하고 기타 사무일체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 서기장이 이제 그런 걸 이용하라고 지금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회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민회, 즉 시의원들과 평의원들로 구성되고 한 달에 한 3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도시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행정 사무 일체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민회에서. 그러니까 이 민회도 있지 않느냐, 거기서 정당하게 송사하라. 그러니 우리가 쓸데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불법으로 이런 소요 일으키면 안 된다. 자칫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모두 중지하고 흩어지라고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식으로는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당시 에베소 성에는 재판 날들도 있었고 총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송사할 일이 있으면은 정식 재판 절차를 받아서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여기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사람들 그냥 선동해가지고 자칫하면 폭동을 일으킬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그 집회에 대해서 잘못하면 책임이 자기에게
물리수가 있기 때문에 반감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설득해서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정식 재판하도록 권면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모임을 해산시킨 겁니다. 이 서기장은 참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사실 그 에베소성에 상당히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31절에는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시아 관원들은 사실 그 유력하고 부요한 가문에서 피택되는 의회 관리들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조장하여 로마의 세계적인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 사실은 사실 또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뭐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정책이. 왜 그러냐? 이 관원들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책이 처음에는 반기독교적이 아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원 입장에서 바울을 갖다 편들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반기독교적으로 정책이 있었다면 이렇게 관원들이 우호적으로 대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목이 나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로마 제국의 애초의 정책은 반기독교적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로마 제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로마 관원들의 이 호의적인 반응을 소상하게 35절에서 41절까지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서기장도 보니까 은근히 지금 이 복음 전한 바울의 그 편을 들어준 것 같은, 이들이 아무 잘못이 없지 않느냐, 뭐 훔쳤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진정시켰잖아요. 정송살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나 또 총독 들어왔을 때 아니면 또 미낼 때 하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유도 없이 그냥 우우 하고 나왔던 군중들도 뭐 그래 맞아, 이제 그때서야 이제 수긍하면서 에이 괜히 그냥 호들갑 떨었네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관원들이 있어서 요 에베소 성에 있어서의 소요가 잘 이제 진정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게 되는데, 첫째로 진리운동에는 항상 싸움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냥 이것만 전한 사람들이, 또 그것만 들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당장 불평불만한 거 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맨날 집안에서 그냥 막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분의 갈등 많아지고, 이 기독교가 이런 거라면 나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다윗의 그 국가 목회도, 국가적인 목회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항상 싸움과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 역시 많은 싸움과 갈등을 이겨내셨습니다. 진리운동에서 생기는 싸움과 갈등은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면서 일어나는 싸움과 갈등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운동의 과정에서 보는 갈등과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훈을 받느냐? 하지만 선한 싸움은 싸우되 잘못된 싸움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싸움.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의 바울을 향한 싸움은, 이들의 싸움은 잘못된 싸움이죠.
첫째, 그들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즉 이방신과 우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교훈 안에서 행하면 잘못된 지식이 교정될 것이죠. 성경 교훈 안에서 행한다면 잘못된 거 있다면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 안에서만 건전한 토의와 신사적 인격의 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거야만 건전한 토의와 신사적 인격의 덕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왜 바울을 공격했느냐? 그들은 이권 때문에 싸웠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눈을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얻게 만드니까. 내 거에 손대면 가만히 안 있죠. 모두 밥그릇 건들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세 번째로 이들이 왜 바울을 공격했느냐? 감정 때문에 싸웠습니다. 감정 때문에. 자존심이나 자신의 명예가 상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감정적 싸움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다 그냥 잘못된 것이다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생계 유지하는데. 네 번째로 그들은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싸운 겁니다. 군중심리. 그런 분위기에서는 정당한 토론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류의 싸움은 피해야 돼요. 잘못된 지식으로 싸우는 건 피해야 됩니다. 이권, 특히 또 자신의 이권에 눈이 멀어갖고 거기에 매달리면 싸움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인 사랑이 돼야 되죠. 남을 배려하는 자세. 항상 상대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정 싸움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면은 그게 왜 일어났는가 그걸 잘 보고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야겠다 이렇게 따져야지, 덮어놓고 그냥 나와라 하면 그냥 무조건 나와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기독교를 갖다 탄압한다 할 때 그래서 딱 보니까 이단들이 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건드렸다고 막 그래. 그럼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거기에 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 이단들이 자기들 거기에 대해가지고 싸우는데 거기에 왜 우리가 이단들 싸움에 힘 보태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여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인 바른 지식으로 판단해서 분별하여 판단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장은 데메드리오에게 정식 재판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려면 그 소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발언할 기회를 가지는 정당한 사건 심리가 있는지를 살핀 후에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양심적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그런 정당한 과정을 밟아서 정당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조금만 누가 옆에서 옆구리치려가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끝까지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끝까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정당하고 덕스러운 회의를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아직 옛사람이 때를 못 벗어가지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 막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자꾸 그렇게 나오면은 확 엎어버리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당하고 덕스러운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지혜롭고 청명하고 참으로 분별력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이성을 잃지 말고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항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중나이다. 아멘. 찬송가 시작 중입니다. 365장 네. 버튼을 클릭하세요. 365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뜻은 십자가 우리는 안 짓고 네게 나이는 십자가 내게 보이도다. 내 몫에 들린 십자가 늘 지고 가리로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나 찬양은 덕도나 멸류관 동의하고 부활도 비하라. 협찬사 내려 보내사 날 광고 말씀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신의 아버지 이름이고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왕
자.